페이스북.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이고요.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제대로 잘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어가죠. 안 되네.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신 데에는 내려가세요.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시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뭐가 있을까? 내가 하는 날 것 같아요. 뭐뭐뭐가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치는 기도를 들어주실 때의 선택지 세 가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뭘까요? 성모야, 네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하시는 가지수 두 가지라면 뭐가 가능할까?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시거나 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yes, 그래 들어줄게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때는 보통 어떤 때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내가 바라시는 뜻과 일치할 때 가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할 때마다 그래 그게 내가 사실 나도 바랬던 바야 라고 하느님이 알았다 라고 그러신다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yes, yes긴 yes인데 뒤에 뭐가 좀 붙어요? but, not, now. 무슨 뜻일까요? 그래, 들어줄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가 원하는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데 아직은 때가 무있지 않았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네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잘 상황이 갖춰지면, 조건이 갖춰지면,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면 아마 내가 너를 위해 갖고 있는 이 계획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no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하는 no는 보통 어떤 의미인가요? 완벽한 거절 혹은 싫어, 안 해의 no인데 하느님의 no는 그런 no가 아닙니다. 거절, 절망, 거부, 배척 그런 no가 아닙니다. 이 no에도 뒤에 뭐가 좀 붙어요. no. 그런데 I have something better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줄래? 라는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 no 뒤에 늘 따라오는 대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no 하시면 마음이 이만큼 상해서는 그러고 뒷말을 안 듣는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no 하시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내 생각을 거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지요. 하나님 하지만 이 뒷말을 끝까지 잘 다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께 희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더 좋은 계획을 마침내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청했을 때 yes 혹은 yes but not now 혹은 no but I have better plan for you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꾸준히 실망하거나 지치지 않고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드시는데 그 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게 여기는 한 명의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고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건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만큼 고집 세고 교만한 이 재판관에게 법정에서 판결이 맡겨져 있어요. 이 사람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틀리다 하면 틀린 거고 죄가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없다 하면 무죄고가 결정되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오늘 복음의 기호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주인공은 누굴까요? 한 사람 남았죠. 과부가 남았습니다.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재판관에게 가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졸랐다가 첫 번째 핵심입니다. 과부의 인내 그리고 끈기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부는 과연 그 재판관에게 뭘 해달라고 청했을까요? 오늘 보면 딱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그냥 엄마 뭐 해달라고 청했어? 엄마야 경준아 뭐 해달라고 청했어? 근데 진선아 뭐 해달라고 청했냐? 아니 내가 무슨 오늘 무슨 뭐 두 문장짜리 물어본 것도 아니고 큰일이네 진짜. 자, 그 전에 한 가지 상황을 좀 가정해 볼까요? 근영아,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에 휘말렸어. 근데 안타깝게도 한문철 TV의 분석으로 볼 때 네 과실이 10이야. 그래서 네가 피고가 됐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됐어. 근데 우연한 기회에 알고 보니 그 재판을 맡은 재판장님이 너희 아버지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래서 그분이랑 만날 일이 생겼네. 밥을 먹게 됐어. 뭘 부탁할래? 인간적으로. 진짜로? 인간적으로. 좀 더 인간적으로. 너무 바른 친구라. 제가 기대했던 답이 안 나오네요. 정은아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인간적으로. 뭘 청할래? 네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거 있잖아 지금. 뭘 청? 그렇죠. 제가 잘못한 거 좀 잘 봐주세요. 더 나아가서 저한테 좀 유리하게 좀 해주세요. 아이를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뒷주머니에 살짝 모두 좀 찔러드리고 보통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과부가 청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그런 청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근영 오빠가 청했던 것과 비슷한 거를 청합니다. 뭐냐면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 굉장하냐? 저 시대의 과부는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여성의 권익이 훨씬 더 안 좋았던 시대고 같이 살던 남편이 죽어버리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돼서 거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마음은 나한테 더 잘해주길 바라는 게 일반적인데 과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도 기꺼이 벌을 받을 겁니다. 왜? 그만큼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뭐 하나 거를 바가 없어서 물론 그렇기도 할 것이만 여기에는 한 가지 믿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청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무엇이냐? 사실 과부는 재판관에게 청하고 있었지만 재판관에게 완전히 매달려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매달려 있었느냐? 하느님께 매달려 있었어요. 그럼 이 과부는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느님은 언제나 올바른 판결을 하시는 분이다. 내가 뭔가를 청한다고 해서 그거를 했다 하고 즉시 그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베풀어주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주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 괜히 내가 원하는 이거 해달라고 청해봐야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차라리 현명하고 지혜롭게 청하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 올바른 걸 청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청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계속 그 거부가 청하자 재판관이 마음을 먹게 돼요. 아, 짜증나 죽겠네.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저 사람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가 좀 내려줘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장면 보시면 법 옆에서 집행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적어가지고 주고 빨리 보내 하는 장면이죠. 왜 저렇게 했을까요? 저 재판관은 조금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과부가 저 재판관한테 아유 나 좀 잘 봐줘요, 나 되게 불쌍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내 쪽으로 좀 유리하게 해줘요 라고 청했다면 재판관이 들어줬을까요? 저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올바른 판결은 왜일까요? 그게 원래 저 재판관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려주도록 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내가 재판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할 명분이나 이유가 재판관에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를 귀찮게 해요. 그러니 재판관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는 1번은 과부의 끈기, 그리고 2번은 과부가 반드시 청해야 할 올바른 것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자, 저렇게 고집세고 교만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반드시 청해야 할 올바른 것을 청했더니 들어주는데,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 공명정대한 하느님께서 너희가 정말 필요한, 너희가 정말 청해야 할 올바른 것들을 제대로 청하면 안 들어주시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여금 내가 하느님께 제대로 잘 청하고 있나? 라고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께 온 마음으로 끈질기게 제대로 청하는 이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제가 밑줄 보놨잖아요. 친절하게. 지체 없이. 보통 지체 없이는 어떤 뜻이에요? 미루지 않고 즉시. 근데 하느님께 기도했던 우리의 과거의 체험들을 좀 떠올려 볼까요? 어떻던가요? 내가 하느님께 뭐를 딱 청했을 때 하느님께서 즉시 오케이 알았어 쫙 하고 주실 때가 있던가요? 거의 없지 않으세요? 또 더 나아가서 그거를 주시지 않은 건, 그러니까 늦게 주시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내가 청했던 것과 다른 걸 받았던 체험들도 많지 않으세요? 근데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올바른 것을 청하면 지체 없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상하게 우리 마음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오래 걸리던데요? 쉽지 않던데요? 라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건 이 지체 없이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지체 없이의 기준은 내가 청하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의 기준에 있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때가 무르익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처럼 모든 상황과 조건이 준비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이 성숙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녹아들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단 1분 1초도 미루지 않고 즉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세요. 자, 알았지?
그렇긴 한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니? 를 물어보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참된 믿음. 다시 말해서 이런 믿음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알아보고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좀 기도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되 평상시에 내가 청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의식되는 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 그런 거 청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청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과연 언제가 되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면